어, 그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신문 기사, 어떤 뉴스에서 이분이 보셨는데 그 젊은 엄마가요. 그 젊은 엄마가 뉴스에 범죄자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 자기 그 8살짜리인가 그 아들을 그 한강에 어떤 이 다리를 건너다가 이렇게 밀어서 빠져주고 아들을. 그래서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고 그 기사 그게 벌써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를 듣고 이 김양재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렇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거죠. 재혼을 했든지 이렇게 했는데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도 엄마 이 새엄마를 잘 안 따르고 너무 엄마를 괴롭게 하고 그 마음에 이렇게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나둘씩 미움이 쌓이고 참고 싸우고 하는데 이 한강 건너다가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밀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막 돌을 던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런 사람은 뭐 어떤 형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죠. 자기 속에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돌 던지고 정의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마음 속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근데 김양재 목사님은 참 그 여자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 나도 저 입장이면, 나도 저 상황이었다면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의 구현하는 걸까요? 회개 없는 정의 구현, 십자가 없는 정의 구현은 칼입니다.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돌아오죠. 십자가 없는 정의는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메스로 수술 잘 했는데요, 사람 죽은 거예요. 사람을 못 살려요. 배 가르고 암덩어리 뜯어내고 수술은 예리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먹이지를 못하고 회복을 못 시켜요. 이게 십자가 없는 정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거예요. 정말 아는 거예요. 그게 알면, 그게 깨달아지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래, 나도 그랬을 거다. 나도 저 자리에 갔으면 나도 그랬을 거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요, 나도 똑같아. 행동으로 안 했을 뿐이지 나도 똑같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회개 따분하시죠? 회개 따분하고 재미없잖아요. 인기 없는 말이에요. 회개를 쉽게 표현할게요. 회개란 말 어감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회개가 뭐냐?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 앞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났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겉으로는 뭐 자원봉사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변하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게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가운데 막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건 변한 거 아닙니다. 그건 변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더러운 거는 그대로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거는 안에 그대로 있는데 자꾸 더러운 거 안 비워내고 자꾸 맛있는 거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 아픈데 자꾸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떡해? 배 더 아프지. 겉으로는 맛있는 거 먹지만 비우고 나서 좋은 걸 먹어야 이게 살이 되고 약이 되지. 그죠? 비우지는 않고 자꾸 먹는 거예요. 비우지는 않고 자꾸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아파요. 부작용이 생긴다고. 부작용이. 여러분, 오늘은 회개 용서 운동을 할 건데 여러분, 남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내 자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신앙생활이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틀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좀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순서를 잘못 잡았구나, 뭐 하다 보면은 뭐 되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돼요. 성경적인 순서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비우는 겁니다. 더러운 걸 비워야 돼요. 회개 용서 운동의 우리 정의를 강의 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 용서, 하나됨. 요거예요. 회개, 용서, 하나됨.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게 순서예요. 사회가 어떻다느니, 막 교회가 썩었다는,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나는 안 썩었는지 보시라고. 나는 안 썩었는지 보시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용납하고 그 결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중요한 또 문장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사람들은 남을 자꾸 개혁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놔둬요. 근데 자꾸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뭐 사회를 자꾸 개혁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놔두고 남을 자꾸 개혁하려고 그래요. 개혁하려고. 옳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한번 다시 짚어보자고요. 나는 나 자신을 개혁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개혁했다고요? 한 번 개혁한다고 그게 됩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한다. 말 많이 하죠. 우리는 계속 개혁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한 번 개혁하고 나면 개혁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셔요? 나 자신을 먼저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계속 개혁해야 돼요.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31절에 걸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실에서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에 놀랍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요. 입당 예배. 입당 예배 드릴 때 노회에서 총회에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하세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이 많이 복음화 되면 좋겠다고. 이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요.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헌당 예배, 입당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 31절 중에서 무려 22절이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예배당 멋있게 지어놓고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예배당은 예쁘게 지었지만, 멋있게 지었지만 반드시 죄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무슨 잔치상에 그냥 분위기 확 그냥 없애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 기도를. 근데 이게 너무너무 지혜로운 기도죠. 건물 멋있게 지었다고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본질을 생각할 때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좋은 날에 분위기를 그냥 망쳐버리는 죄와 그에 대한 심판과 포로 생활과 회복에 대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지혜로운 왕의 통찰력, 그거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지금의 이 한국교회를 있게 한 이 영적인 토대와 같은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대부흥 운동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원산 부흥 운동은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님이 정말 자신의 교만함,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양 선교사님이죠. 백인이죠. 그것도 의사예요. 조선인들에 대한 교만함뿐만 아니라 동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의사야. 급이 달라 당신들이랑. 같은 선교사라고 같이 보지 말라는 거죠. 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교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셨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이 붙어요. 불이.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부흥운동, 이 평양 대부흥운동 시작이 회개였어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더러운 게 비워져야 깨끗한 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죠.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식 문제로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위로를 줍니까? 누가 위로를 줘요? 자식이 한 번도 예를 안 먹이고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 가가지고 뭐 유학 가지고 막 직장도 좋은데 가지고 이런 자식만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한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자식이 속 썩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은 자식 문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이야기 들려주면 돼요. 야, 우리 아들도 그랬다. 우리 집도 그랬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위로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 진짜로 회개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회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성경적인 용서는 내 인격이 좋아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은 거 아시죠? 다윗이 입에도 담기 어려운 행동을 한 거 아시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터뜨린 것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희망을 걸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죠. 인격이 좋아봤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받은 용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논리 없습니다. 성경에. 너 많이 배웠으니까 좀 고상하게 용서해야지, 용납해,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제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용서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없으면 공동체, 조직, 국가가 너무나 불행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 안에, 어떤 큰 조직 안에는 당연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싸움이 격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적인,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하나예요. 그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맞았으니까 내가 때려야지. 또 다음에 또 내가 맞았으니까 또 때려야지. 또 그 다음에 또 맞아서 또 때려야지.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 내가 맞았어. 내가 힘을 가져서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한테 맞은 사람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가서 나는 못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한이 내 자녀들에게 가지 않을까요? 그죠? 내 자녀들에게 갑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이 나와요. 딱 나오지는 않지만 보십시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총리인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계실 때야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 죽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겠다.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계실 때 우리 봐주라 그랬다고요. 머리 돌리는 거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결정적인 말씀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당신들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그죠?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잊어요, 그거?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심판하시고 당신들을 다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려도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때리겠다.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을 잊어버린다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현실이잖아요. 내가 아팠잖아요. 내가 당했잖아요. 내가 갚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용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 그 백인들 많이 사는 제일 밑에 있는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가 화란에서 그 식민지였나 그랬죠.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게 인종차별이. 유럽의 이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러죠.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넬슨 만델라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저처럼. 흑인이. 이 사람 자체가 엄청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요. 이 인종차별 없애기 위해서. 원한이 싸무치지 않겠어요? 원한이. 근데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용서했죠. 이 만델라와 대통령과 함께 이 같이 지도자로 나라를 이렇게 했던,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데스몬드 투투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주교. 이분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Without forgiveness, there is no future.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죠. 안 끊으면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죠. 내가 복수한 건 내 자식이 당한다고요.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합니다. 내가 복수하면 그때는 정의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당한 사람은 내 자식을 바라본다고요. 내 자식을 두고 봐라. 내 자식을 향한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가 끊는다면 그 공동체에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용서가 없으면 공동체에 미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문제다, 내가 죄인이다, 회개가 되면 회개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서로를 향한 용서가 됐죠. 이렇게 되면 열매가 뭘까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 용서, 하나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17장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귀신 아니에요. 마귀, 도깨비 이런 의미 아니에요. 마귀로 표현된 성경의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비난하는 자, 참소하는 자, 헐뜯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비판 잘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셔요. 여러분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시라고요. 뭐만 하면 자꾸 부정적인 면만 자꾸 이렇게 보고 이거 안 될 건데, 이거 안 될 건데. 이거는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한번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꼬여 있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삐딱한가? 잘 보셔요. 영적인 상황이 좋으면, 상태가 좋으면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마귀, 비판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분열시키죠. 분열을 시킵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분열에 관해서 아름다운 역사도 있고 정말 추한 역사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교단에서 들어오셨어요. 나라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북장로 교단, 남장로 교단 다 파송하고, 감리교도 북감리 교단, 남감리 교단에서 파송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907년 정도 되니까 조선인 목사를 안수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냥 일반 성도들 다 이렇게 있으면 뭐 교단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선교회는, 이 땅은, 우리나라는 조선인들을 통해서 계속 목회가 되어 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복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원민족에게 넘겨줘야 돼요. 자기가 자꾸 그 주권 잡고 이렇게 왕노릇하면 안 돼요. 그 민족에게 넘겨줘야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선교사님들이 딱 가지고 네비우스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복 받았어요. 근데 1907년 되니까 목사 안수를 7명을 주게 됐어요. 7명. 선교사님들이 욕심 안 나겠어요? 남장로교회 목사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사람. 그죠? 호주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님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단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 교단 다 내려놓고 하나로 조선을 위한 독립노회, 동노회를 만들었어요. 동노회. 1907년. 조선에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북감리회도 남감리도 없다. 조선은 하나다. 여기에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분열의, 이 하나됨에 대해서 아픈 역사도 많습니다. 제일 아픈 역사, 분열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보는 1952년에 첫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1952년이라니까요. 52년 지금 무슨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권과 명예와 재물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피하 식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일제시대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였던 한국교회가 전쟁 중에 나눠졌어요.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뭐 52년, 53년, 59년, 그 다음에 막 본물처럼 분열의 역사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말하는 명분은 다 신학적인 이유였어요. 우리가 보수인데, 우리가 뭐 더 넓은데, 다 신학적인 이유였어요. 근데 그 뒤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보면 다 권력이에요. 교권, 권력, 명예, 재물, 이게 뒤에 있어요. 죄송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목사님들 참 힘듭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참 힘듭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 교단 분열에 대한 너무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고생도 참 많이 하셨죠. 교단 통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해놓고도 이거 이끌고 왔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구원주냐? 이름이 구원주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명분과 이게 중요해서요, 이름에 참 신경을 많이 써요. 교단 이름 이 양보 못하고. 근데 우리 교단은 설자 목사님 그냥 던지셨어요. 이름 너 해라, 그냥 이름 우리가 내려놓을게.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부 교수님들이 우리 백석대에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100명이 넘습니다. 다 거의 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한테 몇 년 전인데, 제가 몇 년 전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몇 년 전이에요. 교수 회의를 하면서 서명을 다 했습니다. 서명. 교수님들 서명했습니다. 서명. 사인 자기 서명했습니다. 뭐 교수님들끼리 서로 안 싸우겠다. 몰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필요해요. 우리 속에 고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 교수님들끼리 막 싸울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정말 거의 없죠. 우리 학교는 거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않고 헐뜯지 않겠습니다. 글로든 뭐든 싸우지 않겠습니다. 서명했어요. 우리 백석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또 여러분들이 그럴 분들이 그런 경험을, 아픈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가 싸웠어. 그 안에서 케이스는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난 분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꼭 제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대부분 다 목사님들 문제거든. 왜 저 교회가 저럴까? 제가 그런 생각보다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분들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그 아픔을 더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싸우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막 싸워가지고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대. 나는 저렇게 싸우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른들이야 그냥 싸우고 그게 상처가 그래도 덜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다 이렇게 그냥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애들이 어른들 싸우는 거 보면서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 이제 어떻게든 교회는 싸우면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여러분 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아시죠? 박종순 목사님 무슨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오늘 월요일에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신학 강의가 아니다. 인문학 강의도 아니다. 쇼도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여러분 들리시겠지만 이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이 한국교회의 어르신이 한국교회를 딱 통찰하는 이 한마디예요. 설교가 신학 강의냐? 인문학 강의냐? 쇼냐?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어르신이 점잖게 팍 찌르는 겁니다. 하나 되자, 내 자신을 돌아보자, 용서하자, 하나 되자. 교회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다 이야기해요. 어디든지.
다 하나 되다 그랬지 나누자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 좋은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 용서, 이것의 뿌리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잖아. 좀 마음 열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십자가 앞에서 네가 정말 회개했느냐, 이 십자가가 네 거냐, 이 십자가를 네 가슴에 안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 왜 한국 교회의 회개가 약해집니까? 왜 한국 교회의 용서가 약해집니까? 박종숙 목사님이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십자가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십자가 앞에 안 서면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분이 왜 돌아가셨지? 하나님이 왜 죽으셨지?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가? 이거를 깨달아야.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안 하면 사람은 남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 그러면 그 회개와 용서는 너무 천박해요.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거짓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절대적인 회개를 하고 하면 이거는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용서 운동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욕하는 사람, 내가 막 헐뜯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나도 똑같다는 거 알게 돼요. 나도 똑같다는 거.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참된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참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그냥 상식적인 기준에서 내가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참 착한 것 같고, 참 이 수준으로 우리가 가니까 회개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용서의 능력도 없고 하나됨은 너무나 연약한 고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셔서 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참 아픈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돌을 던지기 전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세련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이 굉장히 세련돼졌어요. 신학 강의와 같은 설교들, 인문학 강의와 같은 설교들, 감동적이에요. 들을 게 있어요. 그러나 심령을 쪼개지는 못합니다. 그 우리의 부패된 그 마음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에 다시 영적인 부흥이,
주님,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이걸 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해주셔서 주님의 좋고 깨끗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정말 참 주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 주님의 복음을 주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강단이 살아나고 강단이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인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의 심령 골수를 향하여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심령 골수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의 역사, 성령의 이 복된 은혜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